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해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설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설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촌에 사니까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셔서 이 말씀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되겠죠. 그냥 사람들은 좋은 열매 나는 것들의 환호성을 보내지만은 그 좋은 열매 맺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좋은 나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기본인데 이것을 무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횡행합니다. 그렇게 맺은 열매를 인스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도 기본적인 조리법을 거쳐서 이렇게 차근차근 요리한 게 있고 그냥 밀키트 가져와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정말 간편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음식은 그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식당에서 하는 음식이 한 80% 정도의 퀄리티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실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사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밀키트처럼 싹 하나 가져와서 그냥 툭 해가지고 그냥 수박 하나 텅 열릴 수 있습니까?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고 교회의 목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교회의 목회도 이런 과정을 제대로 지나가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과 은혜가 그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심어야 되지요. 좋은 땅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해서 물 빠짐을 좋게 하고 배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물도도 올리고 비닐 멀칭을 하고서 그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가꿀 때 어떤 것은 가지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병충해를 잡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나무가 사실은 스스로 자라잖아요. 나무가 농부가 하는 일은 그냥 나무가 자라갈 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자라나는 몫은 그 나무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 비바람, 하늘의 장렬한 햇빛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활용하면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면 어느 틈에가 그 나무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 나무도 열매가 맺히면 어떤 것들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솎아주기 위해서 꽃대 있을 때 솎아주고 열매가 맺었을 때 작은 열매 중에서 실한 것과 무한 것 솎아내고 가지도 보면은 이 가지와 저 가지가 너무 충돌하고 너무 많으면 이걸 솎아내기도 하고 작물들 중에 그런 거 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좋은 꽃을 피우는 그런 작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견디게 하든지 무더위를 견디게 하든지 그렇게 한번 스트레스를 되게 받고 나면 아이쿠 내만 성장해서 될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씨를 맺어야 되고 꽃을 피워야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꽃피우기도 하고 작물마다 그런 특성들이 다 다른 것들을 거기에 농부가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런 보였을 때 보니까 유기농 토마토를 농사 짓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벌레를 잡지 못하니까 이걸 그리고 토마토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수확량의
3분의 2 반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나머지는 뭐 배꼽병인지 무슨 병인지 생겨서 계속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잘 지어보려고 하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냐. 연작 피해를 줄이려고 이쪽에 땅을 보도 저쪽에 땅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왜 멀쩡한 땅을 놀리느냐. 그게 연작 피한다고 놀릴 때 보면은 그게 잡초가 무성하거든요. 이 좋은 땅을 왜 놀리느냐. 돈이 얼만데 그 소리 하는데 이분은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연작 피해 주려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그름을 2배를 넣어요. 그래서 땅에 지력을 좋게 해서 나무가 병충해 이겨낼 수 힘을 갖추어 내도록 그렇게 어쨌든 좋은 나무를 만들고 그랬더니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분이 친환경 농사를 지으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 토마토보다 가격을 더 많이 받아서 소득을 그렇게 보전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나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본기를 잘 지키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LA의 은혜교회에 담임하셨던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한 교회 단일교회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교회. 그리고는 원래 이분이 대구 분이시죠. 근데 그리고는 이제 그 선교사 보낸 데마다 돌아다니며 전 세계 교회를 보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를 돌아보다가 이분이 묘하게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교회에 2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패턴은 성장의 동인이 외부에 있는 교회. 성장의 동인이 외부에 있는 교회는 갑자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지역이 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교회. 또 하나는 성장의 동인이 내부에 있는 교회. 내부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 안에서 사람들 세워가고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 걷는데 별로 태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교인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1년에 1명, 2명 가물에 콩나듯이 그냥 그렇게 나는데 어느 날 되니까 그렇게 알토란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러지더라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교회.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셔서 그렇게 내부에 성장의 동인이 있는 교회가 딱 준비되어지면 외부의 물꼬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내부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영혼을 또 길러내는 과정을 또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외부에 동인이 있는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 성장할 수 없겠지만은 그게 주된 교회는 교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들어온 교인들이 복음 안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성도이들이다 보니까 그게 성장할 때까지는 참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참고 서로 기다려주고 그냥 웃는 척하고 그러는데 이게 외부의 성장의 동인이 끝나면 그때부터 자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헤게모니 다툼 목사님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이 성가대와 교회학교가 그냥 자기 안에 들어온 재정과 이런 것들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누가 더 힘을 가질 것이냐라고 해서 피튀기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장의 동인을 다 까먹을 때까지 다 까먹고 그리고 자기 실력에 맞는 사람만 남는 그 교회의 실력에 맞는 사람만 남는 데까지 그렇게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대한민국에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참 묘한 것들을 봅니다. 외정치하에 소록도에 복음이 들어가요. 소록도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나 환자들 복음이 들어가서 그 소록도 안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90% 100% 복음화가 되고 근데 외부의 동의를 열지 않는 외정치하기도 하고 나 환자들이니까 한센병 환자들이니까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 소록도에 나환자들이다 보니까 일제가 감시를 덜 합니다. 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걸리면은 병 걸리는데.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깊이 중보하는 그런 사명으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그 선한 열매가 나오는 첫 번째 루트가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루트는 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 그래서 그 사람의 경건 생활에 가장 베이직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마음에서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액션이 뭡니까? 말이에요. 그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짜증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짜증이 많은 거지요.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내 안에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남을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자기가 상처가 많은 겁니다. 어쨌든 언어 생활에 우리의 주의 경건함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타는 횃불 같은 불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 불이 머리에도 안 임하고 손에도 안 임하고 입술에 임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타는 숯불이 어디와 붙습니까? 입술에 부고. 그랬더니 입술이 정결해지니까 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사명, 선한 입술로 말을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경건함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찢겨지고 불에 태워져서 입술의 경건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주님이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을 두 가지 지금 말하는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나오니까 입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들 사람마다 죄성이 뻗어나온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엄란이 뻗어나온 사람이 있고 시기 질투가 나온 사람이 있고 폭력성이 나온 사람이 있고 도둑질이 나온 사람이 있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나온 사람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의 죄성이 뻗어나오는데 이 다채로운 죄성의 모습들을 그것을 행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나무가 되는 여정인데 그렇게 되는 것을 또 한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집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뭐하니라? 심하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온통 집 짓는 얘기로 그냥 번복을 해놨습니다. 이 집이 무슨 집이냐? 내 영혼의 집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집. 내 영혼의 집이 잘 지어져야 돼. 성령의 은사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기를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 덕이란 단어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덕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사실. 모호한 단어, 덕은 그냥 덕스럽게 모호한 단어고 유익하다 이런 뜻 정도이고, 덕이라는 단어는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자기 속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하고,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각각 집이 지어진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재능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대인강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을 모으고, 은사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언적인 은사가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이 강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모아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오이코도메오를 쓴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방언하고 은사 그것만 집짓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많은 자마다 행하는 자가 집을 짓는데 깊이 기초를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데,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는 그런 든든한 집을 짓는, 영혼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체질이 이렇게 약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적 가운데 코로나19를 잘 지나간 것, 국제적으로 잘 지나간 것, 또 국내적으로 잘 지나간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실 예배를 많이 어려움을 겪고, 그만치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경찰 보내고 하는 좀 과잉한 것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속에서 구역 조직, 세일 조직을 통해서 개별 구역 안에서 이렇게 그 온라인 예배를 전환해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 교회가 다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고, 그냥 어떤 데는요, 심지어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다고 목사님을 쫓아내는 교회, 시골에 그 완전히 그냥 혁병 걸린 사람 그냥 몰아내듯이 그런 교회도 있고, 별별 교회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것 통해서 우리의 본신력이 드러났어요. 한국교회의 본신력이 어느 정도인지, 기초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좋은 나무였는지, 그냥 얼기설기한 인스턴트와 같은 모습이었는지, 예전엔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네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를 땅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다시 집을 짓고 깊이 파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그런 교회, 그런 영혼들로 저와 여러분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어지면 하나님의 성전 짓기와 같아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짓기와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집을 헐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사흘에 다시 짓는데 주님 정말 건축했습니까? 아니요. 이는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육체 안에 유일하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근데 성전 다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기초를 깊이 파고 좋은 집을 짓는 여정과 같은 그 여정을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은사적으로 방언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영혼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을 때요, 무엇에 갈급한지 이 기도원 갔다가 저 기도원 갔다가 그렇게 막 이 멘토 만나고 저 멘토 막 쫓아다녀요. 근데요, 그것도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고 내 영혼의 집을 위해서 내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남한테 영적인 도움을 받던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길을 이렇게
가면서 자기 영혼의 영적인 집이 이래 지어지게 만듭니다. 그 집이 제대로 지어진 목사 교회 세웁니다. 목회자들 속에 유명한 격언 같은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목사는 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에 목사 많아요. 목사 많은데 그 목사들 중에서 목사 다음으로 회복되어진 사람들, 세워진 사람들은 그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언어 생활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경건한 삶들, 경건한 언어 생활, 그리고 자기 안에 성령 안에 깊이 세워진 그 사람들은 목사 다음이지요. 그분들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복음의 빛을 잃어버려가는 한국교회를 안타깝게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우리 가슴 안에 이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언어 생활로 행동으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기초에 세운 그런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 하였으니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